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되는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훈련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더 큰 은혜가 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비상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비상적인 예배라는 것도 인식하면서 우리가 비상적으로 예배하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순한 의도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 그 의견을 하나님은 수락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다면 분명히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 가나안 땅 정탐을 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정탐꾼들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죠. 실물로 보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내어주는 소산물, 그 소산물을 들고 돌아올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안악 자손과 큰 성읍들, 그리고 점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왔다는 게 그들에게 문제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지난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전주라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제목은 이랬습니다. 약속의 땅만 보고 달려라 라는 그런 말씀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약속의 땅은 확실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약속의 땅만 보고 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크신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땅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장애물이 함께 보이고, 또 심지어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우게 되는 걸까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시작은 어디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라 함은 결국 우리가 얻게 될 이 최종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마치 약속의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 믿는 백성들의 약속의 땅,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땅을 받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마음이 가리우고,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자꾸 우리가 이 주어진 인생을 악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은 너무나 완벽한 곳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위대한 곳인데 우리는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 일단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그 땅,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땅이 주어졌는지,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부터의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부터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속에 감격이 오고 참 이렇게 뜨거운 그런 심장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엄청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가데스 바네 앞에 있구나. 언제나 늘 우리는 가데스 바네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만 보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만 보고 이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의 인생이 늘 멈춰 있는 겁니다. 늘 거기서 멈춰 있어서 이 어떤 안악자손을 보고 큰 성읍들을 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고달픈 인생길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악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7재앙을 담은 천사가 이 세상의 큰 성, 이 바벨론의 화려함과 허무한 패망에 관한 환상을 보여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사가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성도들이 살게 되는 곳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곳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요한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보면 바로 11절의 내용이죠.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게 어떤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을 뜻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이 빛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번쩍이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빛은 그 자체가 발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여서 나타나는 빛이 되는데요. 이거는 23절에 보면 그것이 잘 증명되어지고 있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빛과 같은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보면 이 천성 자체가 정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21절에는 천성의 길도 이 전부 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정금인 것도 모자라서 길까지 금으로 깔렸다는 것은 이 성이 얼마나 보배로운 성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천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문부터 이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과연 그럼 예수님은 왜 과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과연 그 천성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문부터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과연 이 환상을 알려주셨을까? 고민해 보면 일단은 요한계시록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빈곤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국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성도들의 길을 죽이게 되었고요. 특히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 그런 지역은 길에 이 대리석을 깔아놓을 정도로 이 풍요로운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기죽을 필요가 없음을 이 환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땅의 화령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좀 독특한 것은요, 이 천국의 문을 보면 12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로 표현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요즘처럼 어떤 인조 진주가 생성되지도 않았고 진주는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요한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 진주를 천국 복음, 영원한 구원의 진리로 비교하실 정도로 이 진주라는 것은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천국의 12문은 그 각자가 통째로 이 귀한 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주가 생기는 과정이 조금 독특하죠. 잘 아는 것처럼 이 조개가 이 자신의 연한 살을 찢고 들어오는 이 모래를 받아내어서 고통 속에 만들어낸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주는 아름답게 변한 고통,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광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이 진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화려한 나라는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어떤 피고름을 짜서 만들어낸 것이 그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그 땅은요, 그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고통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죠. 또한 당시에 세워진 로마 제국과는 차원이 다른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성전에 대하여서 이 천사가 수치를 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좀 재밌어요. 이것도요. 재밌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어떤 거냐면 12,000 스타디온과 144 규빗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이 가로 세로 높이와 길이가 모두 똑같은 이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완전 정입방형의 형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어떤 학자가요,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를 그렸는데
그러나 이대로 수치를 재은다면 이제 그 큰 규모의 성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이즈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000 스타디온은 완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 만을 곱할 때 이 만이라는 것은 히브리 셈법에서 이 무수히 많은 수를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치수로 잴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크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땅이 어떤 곳이에요? 그 땅의 약속의 땅은 완전한 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땅, 어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땅을 우리 모두가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을 약속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재밌죠.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느낀 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불평하고 악평했던 이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여기서 한 걸음 약속 믿고 달려가면 우리의 인생이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고통 속에 있고 우리가 자꾸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마치 정탐꾼들처럼 악평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우리가 그렇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천국의 약속은 까마득해졌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앞에 있는 인생, 그냥 내가 살아가는 앞에 있는 잠깐의 현실, 거기에 머물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보이지는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안악자손만 보는 거예요. 또 뭐만 보는 거예요? 큰 성읍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안악자손만 보고 있고 큰 성읍만 보고 있으니까 저 천국이 까마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잊혀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은 약속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상황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풀 수 없는 현실이 있어서 때로는 막막하죠.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죠. 천국의 약속은 분명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갈렙, 그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갈렙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이 갈렙의 모습을 보세요. 백성을 일단 조용하게 하는 갈렙.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굉장히 소동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막 적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을 막 적어서 후대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진영으로 돌아가서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소동이 일어나죠. 야, 그 땅 갔더니 좋긴 좋은데 못 가. 갈 수 없어. 사람들에게 그 진영에 돌아가서 전부 다 얘기하니까 각자 막 집에, 가정에 막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라고 그 진영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내게 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요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는 용기와 담대함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이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있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각 자리에서 팀장 내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지도자들이 언제나 약속의 땅을 얘기하고 약속의 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그것은 의무예요. 사명이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의 땅을 말하지 않고 주의 약속을 보지 않고 주어진 현실과 문제들을 말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과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특히 요즘 같은 이 시기를 지날 때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토록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줄 아는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과 같은 믿음이고 용기이고 담대함이에요. 저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소망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질 약속의 땅을 확신하도록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갈렙은 호기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확실히 그는 고백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강한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분명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약속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우리보다 강하다. 야,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우리가 무슨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냐? 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특히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과장법이 사용되죠.
일단 여기서 모든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아낙 자손까지 키가 클까요? 아니겠죠. 들어갔더니 한 뭐 10명 중에 2명 봤을 거예요. 좀 큰 사람,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크더라, 우리보다 다 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만할까요?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좀 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 얘기 보면 사울 어때요? 키 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거예요, 키 큰 사람이. 근데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평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40년 광야로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13장에 보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달려야 돼요? 약속의 땅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갈렙처럼. 근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때요?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샘같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이 얘기했을 때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게 또 중요하죠. 갈렙이 얘기했을 때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 가나안 땅에 어떤 균열 조짐이 일어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어떤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갈렙과 같은 고백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 주어질 약속의 땅, 그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송가 357장 3절인데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예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결국 갈렙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 여호수아, 그들은 유일하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거냐? 우리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할 수 없는 현실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요, 사도 중에 가장 오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삶을 보면 순교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이거 너무 여러분 순교가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과 그 다른 그 사도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사는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며, 사도 바울은요 아주 열정이 투철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 믿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호기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무 힘든 거죠. 예수 믿는 게. 요한 사도도 그 오랜 시간을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주 노예로 살면서 거의. 근데 그때 그가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고민해 보니까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현실 보면 죽고 싶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 그 약속 믿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그 인생을 버틸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갈렙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몇 세 얘기해요? 80세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 내가 차지할게요. 그 땅 내가 차지할게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약속 믿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거 별거 아니죠. 약속 믿는 사람에겐 별거 아니에요. 이때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때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약속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시기 때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정말 약속 믿고 달려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 모두가 이 땅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백성들이 정말 약속 믿고 살아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